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함께 예배함을 하루 시작하게 하신 것 주여 진짜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를 이기게 하는 놀라운 역사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못된 것들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속에 주님 닮은 모습으로 다시 한번 또 변해가는 귀한 절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그때 그 현장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속에 큰 울림으로 아버지 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부활주일 모든 예배까지 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새벽에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신영금속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옵소서 조화순 권사님, 일본 이치가와 교회 성경금 김정자 권사님, 일본 이치가와 교회 성경금 김주아, 김하준, 은자샘교회 성경금 신예찬, 신예준, 비전원금 한병문 주예수 권사님, 주예수 권사님 손주 하온이 첫돌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 충격을 주는 아들로 예수님의 사람다운 삶을 사는 아들로 주님이 원하시는 생각에 다 드리고 복종하는 아들로 금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 닮은 정금되어간 아들로 자라기 원합니다 하고 주예수 권사님 예물 드리셨습니다. 1.5대 여호수아가 839번째, 박성용 아이나 지사님 소니가 985번째 예물 드렸습니다. 제가 좀 이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2절까지.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그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지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유다가 군대와 대지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아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나 같은 죄인의 영원한 자유를 위해 스스로 체포되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하여 우리가 영원한 사망 권세에 결박되어야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내 대신 결박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가 임하게 되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종려 주일에는 역설적인 만왕의 왕, 초라한 나귀를 타신 만왕의 왕을 묵상했습니다. 오늘 고난주간 첫 새벽에도 역설적인 만왕의 왕의 또 다른 모습인 초라한 인생들에게 체포되신 만왕의 왕의 모습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역설이고 아이러니입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요. 어떻게 천지 만물을 다 지은 그 창조주 하나님이
초라한 피조물에 불과한 그 인생들에게 체포될 수 있는가? 그 이유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 하나만큼은 분명히 하면서 고난주간 새벽기도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대속의 십자가 죽음이 없었다면 우리의 구원도 없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간단한 얘기인데도 늘 이것을 혼동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대속의 십자가 죽음이 없었다면 우리의 구원도 없다. 어떤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속속들이 잘 알고 그 가르치는 대로 하나하나 잘 탁월하게 윤리적으로 살면 구원을 받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대속의 십자가 죽음이 없었다면 내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고 그 말씀대로 다 지키고 있다 할지라도 구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말씀 그대로 다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단지 영적으로 무지한 인생들을 가르치러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육신의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치유해주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자유케 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아니지요.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오래 살고 이런 것들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더더구나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배고픈 자들을 먹이고 마시게 하신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의 죄와 사명 권세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 대신 치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요. 가르치는 사역, 치유의 사역, 축교의 사역을 해준 것은 분명하지만 죄를 지은 내가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하나님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다 받아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오늘부터 우리가 고난주간에 묵상하려고 하는 요한복음 18장 19장 말씀은 요한복음의 가장 클라이막스라고 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드디어 다 이루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요한복음 18장과 19장을 묵상하는 가운데 나를 위해 내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을 더욱 깊이 묵상하며 2020년 이 봄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의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묵상하려고 한 주제는 때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시는 때가 언제냐? 이 부분을 잘 묵상하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는지 그 은혜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배신을 통해서 로마 군대와 성전 경비대에 의해 체포되시는데 그 체포되시는 때에 대해서 먼저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도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수많은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복음서들은 차치하고 나서라도 요한복음 말씀만 봐도 적어도 4번 이상의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번번이 체포에 실패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 요한복음에 있으니까 첫 번째로 요한복음 7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대제사장의 하속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가는데 어떻게 되어지느냐? 7장 44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손을 댈 수 없었겠지요. 감히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잡으러 갔던 하속들이 예수님을 잡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니까 그를 보냈던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왜 그냥 돌아왔냐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하속들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46절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속들의 말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답답했는지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47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오늘 보면 이전에도 유대인이 예수님을 잡아줄 시도했지만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 다음에 나오는 한 장 넘겨서 요한복음 8장 말씀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8장 20절 예수님이 성전에 가르칠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또 잡으려고 했지만
20절 말씀 보면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칠 때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아주 의미심장하죠. 왜 잡을 수 없었느냐?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지만 왜 그렇게 못했느냐?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때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 잡을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 세 번째로 또 이어지는 8장 59절 말씀 또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하면서 신성 모독죄로 걸고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하지만 어떻게 되느냐? 8장 59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참 독특한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숨어서 성전에서 나갔다. 사실은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지금 사람들이 흥분해서 돌로 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숨어서 나가실 수 있었겠느냐? 그 상황을 성경이 자세히 말해주지 않아서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이 아직 잡히실 때가 안 되었다. 그렇죠? 마지막 네 번째로 10장 말씀 보면 예수님이 또다시 돌에 맞으실 뻔한 위기가 있었지만 그때도 그들의 손을 피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시지요? 아직 잡히실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오늘 예수님이 본문에서 체포되시는 것입니다. 힘이 없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드디어 아버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된 것이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때가 딱 되니까 자기 스스로를 내어주셨다. 예수님은 공생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때가 되었다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보게 되어집니다. 또 몇 군데 봅니다. 요한복음 12장 오늘 보면 예수님이 헬라인들이 자신을 찾는다는 말을 들으시고 이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 많은 열매를 맺을 거라고 말씀하면서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2장 27절.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께서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치 겟세마네 동산에서 진노의 잔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애왔나이다. 요한복음 안에서 예수님이 이제 때가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신 곳이 처음에 여기가.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자신의 사랑하는 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는데 13장 1절 말씀.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세족식을 베푸시고 말씀도 다 마치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사장적 기도, 그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 기도를 드려 하나님 앞에 17장 1절입니다. 17장 1절. 예수님의 기도. 어떤 면에서 보게 되어지면 우리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가 진짜 주기도문이에요. 그때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 이렇게 기도해라. 근데 여기는 주님의 기도가 한 장 전체에 나와요. 주님의 기도가 나온다고요. 근데 그 주님의 기도를 시작하는 맨 처음 시작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참 오랜 시간 묵상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죽을 때가 다 되었다는 거 우리 주님 아신 것이지요. 때가 이르렀사오니 마치 십자가에서 가상치를 남기면서 다 이루었다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노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마지막 제자들 앞에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때를 위하여 공생의 3년을 계속 달려오셨어요. 아니 이 땅에 오는 아기 예수로 오는 그 순간부터 바로 이 때를 위하여 주님 오신 목적이 여기 있으니까 공생의 사역을 보게 되었으면 정말 이 때를 위하여 주님이 달려오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때. 왜냐하면 여러분 요한복음
2장을 딱 보게 되었으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고 나서 첫 번째 이적 기사를 보여주셔요. 그게 뭐지요? 가나에서 혼인잔치에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든 거. 그게 첫 번째, 그러니까 공생의 맨 앞에 있던 첫 번째 기적 기사예요. 그래서 그때 어머니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어머니,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었나이다. 공생의 맨 첫 시작에서도 아직 내 때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 부분에 드디어 아버지 때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내내 이런저런 일이 많이 있었지만 우리 주님은 첫 시작부터 마지막 그 순간까지 언제나 십자가를 늘 생각하고 계셨다. 바로 이 때를 염두에 두고 계속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이런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때가 이르지 않았을 때는 주님 잡히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주님이 피하십니다. 오늘 본문도 이런 맥락에서 보면 예수님이 원하지만 않으셨다고 한다면 끝까지 잡히지 않으셨겠죠. 잡히지 않았다고 한다면 재판을 당할 이유도 없고 순환을 당할 이유도 없고 십자가에서 죽을 이유도 없고, 그런데 때가 딱 되니까 주님 스스로 그들에게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무기력하고 힘이 없고 그래서 그들에게 잡히시고 순환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음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하신 바로 그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자신이 창조한 그 초라한 인생들에게, 피조물들에게 스스로 내어주고 계신다. 스스로 내어주지 않으면 누가 그분을 결박할 수 있겠어요? 왜 이렇게 자신을 내어주십니까? 한 가지 이유밖에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는 것이죠. 내가 지은 죄로 죄의 싹은 사망, 하나님 경벌받아 영원한 고통을 당해야 되는 나를 오직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받게 하기 위하여 그 보혈의 피로 나를 덮어주시기 위하여 내가 지은 모든 죄와 그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영광을 대신 감당하기 위하여 스스로 자신을 내어주고 계신다. 여러분, 고난주간에는 반드시 이걸 묵상하셔야 돼요. 내가 받은 구원 속에 담겨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희생, 이거 묵상하지 않으면 고난주간에 아무리 근사하고 탁월하고 윤리적인 생각들을 따지도 아무 소용없죠. 이게 핵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대신 자신을 그 군병들의 손에 그 십자가 위에 내어주셨다. 이거 묵상하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자신이 정하신 때 자신을 스스로 내어주셨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지요. 예수님이 사람들의 손에 의해 붙잡혀서 십자가 죽으실 때까지 그 사이에 당하는 모든 굴욕과 조롱과 채찍 맞으시는 모든 순환들과 모든 사건들, 누가 통제하고 있다는 것이죠? 혹시 주님이 그 모든 상황을 다 통제하고 있어요. 물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그 모든 상황들을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드디어 그렇게 몇 년 동안 골치 아파야 하면서도 어쩌지 못했던 일을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제거하게 되었다고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원수들이 얼마나 좋아했겠냐고요.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제거하게 되었노라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자신들의 계획대로 자신들의 모든 통제권을 다 주고 이 모든 상황을 이끌어 가고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착각입니다. 착각.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직 조금도 모르는 거예요. 고난주간에 우리 역시도 이런 착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삶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내가 내 삶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것이 다 그분의 손 안에 있는 것이지요. 이걸 믿어야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그분 앞에 엎드려 간구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에서 너무나도 귀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주님은 십자가의 자신을 내어주는 그 순간부터 자신의 부활을 알고 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18절, 이를 내 생명을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참 귀해요. 내가 내 목숨을 스스로 버리노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의 생명을 빼앗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스스로 버리셔요. 스스로 자기 몸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때가 되지 않으셨을 때는 피하시다가 때가 되니까 스스로 자신을 내어주셔요.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나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이 직접 내어주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자기 생명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내어주셨다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체포와 재판과 순환과 죽음을 묵상할 때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게 뭐냐? 이 모든 사건과 상황 우리 주님이 다 통제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원대한 구원 계획 그대로 이루어가고 계신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다 쏟고 있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예수님이 거짓말장이라서 거기에 달려 죽는 것처럼 그 생각하고 그들이 조롱하지 않습니까? 네가 만일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봐라. 지금이라도 당장. 그럼 우리가 믿어줄게. 예수님이 못 내려가십니까? 아니요, 안 내려가시는 거지. 얼마든지 내려가서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자신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그대로 다 보여줄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안 그렇게 하는 것이지. 여러분, 못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천지차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시는 것이 아니라 안 내려오시는 거예요. 내려오시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없으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고난주간 첫째 날 예수님이 체포되는 장면 함께 묵상했습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체포당하신 것은 단지 유대인들의 악함이나 가룟 유다의 배신이나 로마 군대의 힘 때문이 아니라 오직 여러분과 저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 가운데 속에 주님이 체포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모든 과정들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체포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오늘 고난주간 첫날에 주님의 결박당하심, 체포되심에 함께 나눈 것이죠. 우리의 자유를 위하여 그분이 자신의 자유를 스스로 포기하셨습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자신의 불행을 스스로 취하셨습니다. 이런 사모함이 들어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내 자유를 스스로 자원하여 통제하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나는 자유한다고 말을 해요. 이것도 먹을 것에도 있고 저것도 먹어도 좋고 고기를 먹을 수도 안 먹을 수도 있고 포도주를 먹을 수도 안 마실 수도 있고,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위하여 난 이걸 먹기도 하고 안 먹기도 하고 스스로 나는 자유인이지만 자유를 통제하는 거예요. 우리도 배웁시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권세가 있지만 스스로 내 자유를 내어주는 거, 이게 얼마나 복된 거예요. 내 가족들하고 같이 이렇게 살아가면서도 내가 얼마든지 당당하게 내가 이 정도는 누려야 된다고 들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정말 가족의 화목을 위하여 우리 가족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에서 내가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는 것도 스스로 내어놓는, 이게 얼마나 멋집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든지 예수님은 체포되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스스로 내어주시면서 그 십자가를 시작하셔요.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여 우리들에게 준 이유를 한마디로 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첫 번째, 하나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며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또 하나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나니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요한복음을 썼다고 아주 분명하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 요한복음 묵상하면서 우리 이 두 가지 사모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이 고난주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나의 믿음을 좀 새롭게 하는 절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대신 체포당하시고 그 십자가를 내 대신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계속 의지하고 살아가면서 우리 구원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생명이, 그 생명의 기운이 더 풍성해지는 귀한 기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요즘 초긴장 가운데 살아갑니다. 얘기지 못한 코로나19로 인하여 사방의 모든 것이 이렇게 꽉 쥐어져 있어서 마치 현 상황이 결박이라도 된 것처럼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이렇게 꽉 메어 있지.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자유를 위하여 이 땅에서는 이렇게 결박당할 때 너무 많아요. 때로는 건강에 이렇게 결박당하고, 때로는 재정적인 문제에 이렇게 결박당하고, 때로는 관계에 깨어짐으로 결박당하게 되지만 우리의 영원한 자유함이 기다리고 있어요. 때가 되어지면 영원한 자유함으로 우리도 쑥 들어가서 살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 때가 있음을 믿고 오늘 우리 역시 예수님 좀 흉내내면서 내게 있는 자유도 좀 스스로 제한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 좀 스스로 내어주면서 좀 멋지게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고난주간 첫날 새벽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 수 있다고 다 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사랑하는 사람들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스스로 자유를 내어놓고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일주일의 하루를 또 시작합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여느 때와 똑같은 일주일의 첫날 월요일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고난주간의 첫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너무나도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예물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소원함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손주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손길들과 선교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는 그 손길과 그리고 1,000번째를 드리고 비전헌금을 드리는 그 손길들을 위해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와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